독일인의 사랑, 다섯째 회상. 무엇을 생각하며 무슨 감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는지 나는 말하기 어렵다. 사람의 마음을 전부 언어로 옮겨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지없는 기쁨과 슬픔이 닥친 순간에는 자기 혼자만이 연주하는 말없는 생각이라는 곡이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다. 그날 내가 느낀 건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이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유성처럼 날고 있었다. 하늘로부터 이 땅 위에 내려오려고 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전부 타버리는 별똥들이 내 마음에서 날고 있었다. 사람들이 꿈속에서 너는 꿈을 꾸고 있는 거야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경우가 있듯이 나도 나에게 너는 살아있다, 그 여자도 하고 말하였다. 나는 다시 냉정해지고 침착해지려 했다. 그 여자는 사랑해줘야 할 인간이다. 실로 특이한 마음씨를 소유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였다. 다시 나는 그 여자를 동정하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에는 이번 휴가 중 그녀와 함께 지내게 될 즐거운 오후를 상상하였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니다. 나의 기분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 여자야말로 내가 구하고 바라고 믿고 있던 전부였다. 이곳에 한 인간이 봄의 아침처럼 맑고 신선한 영혼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첫눈에 그 여자란 무엇이며 무엇이 그 여자 속에 존재하는지를 다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 만나서 알아볼 수 있었다. 내 마음의 수호신. 그 여자는 더 이상 대답을 못한다. 이 수기를 쓰고 있는 지금 그 여자는 세상을 떠났으니까. 나는 그 여자를 찾을 수 있는 곳은 단지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즐거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는 매일 저녁 그녀를 방문하였다. 곧 우리는 서로가 정말로 옛 친구라는 것을 알았으며 서로 두라고밖에 부를 수 없음을 알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떨어져 살지 않고 늘 함께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고 그 여자를 감동시키는 감정 중에서 내 가슴 속을 감동케 하지 않는 감정은 없었으며 내가 말하는 것을 자기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이다. 나는 전에 한번 당대의 유명한 음악가가 자기 누이와 더불어 피아노 앞에 앉아 즉흥곡을 연주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있다. 그 두 사람이 자유자재로 악상을 표현하고 서로 이해하고 기분을 융합하여 한음 반음도 하모니를 깨치지 않고 연주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제는 그것이 이해되었다. 이제서 내 마음은 생각하던 것 같이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모든 나무의 어린 싹과 꽃봉오리를 불러 깨우는 것은 그저 태양만이 나타나면 될 것 같이 느꼈다. 그리고 나와 그 여자의 가슴을 꿰뚫고 지나간 봄은 얼마나 우수에 가득 찬 것이었던가. 우리는 5월의 장미가 그렇게 쉬 시들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그러나 매일 저녁 그 꽃잎이 땅에 떨어지리라는 경고를 들어왔다. 그 여자가 나보다 먼저 그것을 별로 고통으로 여기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들의 대화는 매일매일 더 진지해지고 엄숙해져 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집으로 돌아오려 할 때 그 여자는 말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어요. 그 견신내 날 이 반지를 당신께 주었을 때 나는 곧 이별이 올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살아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을 즐기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괴로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은 잊어버리는 편이 좋고 이제 작별이 가까워진 것을 생각하니
일초 일각이 더 귀하게 느껴져요. 그럼 안녕히, 내일 늦지 않기를. 언젠가 그 여자의 방에 들어갔더니 한 이탈리아인 화가가 그 여자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이탈리아 말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예술가라기보다 직업인의 처지에 놓여 있는 듯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교와 겸손과 경의까지 표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여자를 본 순간 나는 그 여자의 타고난 고귀함과 고결한 심혼을 엿볼 수 있었다. 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아마 퍽 좋아하실 거예요. 원화는 파리의 박물관에 있어요. 나는 그 그림에 관한 글을 읽어본 일이 있어서 아까 그 화가에게 사본을 그려받았어요. 화가가 가고 난 후 그 여자는 말하였다. 그 표정은 꿈을 꾸는 것 같았고 경건한 진실미가 있어 한때 이 세상에 생존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이 그림의 전경의 색조는 어두운 갈색이었고 배경은 풍경으로서 지평선 멀리 새벽의 붉은 놀이 있었다. 이 그림에서 이렇다 할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지만 어딘지 내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야릇한 인상이 있어 몇 시간 동안 바라보아도 싫은 줄 몰랐다. 이 참된 화상을 결코 능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파엘도 이러한 창작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할 수 없고 말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 그림을 손에 넣게 되었는지 말해드리겠어요. 내가 읽은 바에 의하면 이 그림의 작자는 누구며 또 누구의 초상화인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짐작컨대 중세 철학자의 상인 것 같아요. 내 진열장에는 바로 이와 같은 그림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저 독일 신학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으며 그의 초상도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도 모델도 모르는 이 초상이 독일 신학의 저자로서 적합한가 아닌가 한번 보고 싶었어요. 반대만 하지 않으신다면 이 그림을 알비의 당원 그림과 보름스국해 사이에다 붙이고서 독일 신학 저자라는 이름을 붙여놓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단지 이것은 프랑크푸르트 사람으로서는 너무 강건하고 남자다운 것 같습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같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에게 이 책은 많은 위안과 힘을 길러줄 수 있었어요. 이 책한테 무척 감사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교리를 처음으로 쉽게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이 책을 쓴 옛 선생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그 교리를 믿고 안 믿는 것은 내 자유였어요. 그 선생의 가르침은 하등의 외적인 강제라곤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그 가르침은 비상한 힘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비로소 나는 계시라는 것을 안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된 기독교 교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가 나타나기 전에 처음부터 기독교는 계시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때문에 나도 몹시 불안했어요. 불안했다는 것은 내가 우리 종교의 진실성과 신선함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타인에게서 받은 신앙 같은 것을 받아가질 아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해도 없이 어릴 때부터 배워 얻은 것은 실상은 내 것이 못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 대신 살거나 죽어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도 우리 대신 믿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결코 대신 믿어줄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사도들이나 초기 신도의 가슴을 사로잡듯 우리의 가슴을 서서히 그리고 어쩔 수 없게 잡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아주 어릴 때부터 강대한 교회에 깨뜨릴 수 없는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여 소위 신앙이라는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데 여러 가지 무섭고 쓰라린 갈등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사색의 능력과 진리에 대한 존경의 염을 가진 사람의 가슴 속에는 곧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을 얻기 위한 옳은 도종에 있으면서도 우리 속에 의혹과 불안이라는 괴물이 나타나 새 생명의 평탄한 발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고 내가 말을 하자 그 여자는 다시 말하기 시작하였다. 요새 나는 진리가 계시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계시가 진리를 낳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영어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그 말은 내가 독일 신학을 읽을 때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말이었어요. 이 신학서를 읽고서 압도적인 진리의 힘을 느끼고 그곳에 귀의하지 않고는 못 배겼어요. 진리란 것이 확실해지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지요. 진리는 내 것이었어요. 단지 오래 내 속에 잠자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선생의 가르침이 빛과 같이 내 속에 스며들어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둡던 예감을 내 마음 앞에 명료하게 비추어 주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던 끝에 한 복음서를 읽기로 결심했어요. 복음서를 어느 저자가 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읽기로 결심했어요. 복음서란 것은 성령의 힘에 의하여 사도들이 영감을 얻어 종교 회의에서 비준되고 교회에 의하여 신앙의 최고 권위라고 인정되었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될수록 내 머리로부터 없애려고 노력하였어요. 그때 비로소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이며 기독교의 계시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어요. 신학자들이 우리들로부터 종교란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가지 않은 것이 도리어 신기합니다. 만일 경건한 신자들이 그쯤 하고 그쳐주십시오 하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신학자들은 종교를 몽땅 빼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고 하인을 가질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목사, 바라문 황교회 중, 불교회 중, 라마승, 바리새교의 율법 학자 같은 것들에 의하여 해를 입고 파괴되지 않은 종교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교구의 신자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다투고 싸워요. 자기네들이 복음서로부터 영감을 받아 그 영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지는 않고 복음서란 것은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기초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에 더욱 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증명은 그들의 불신을 감싸려는 궁여지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대체 복음서의 저자들이 놀라운 방법으로 영감을 얻었다는 사실을 목사들 자신이 영감을 받아보지 않고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이번에는 영감의 선물을 교회의 초대 교부들과 종교회의 결의에서 다수를 점한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시켜 그들에게 영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듭니다. 그렇다면 50명의 목사 중에서 26명이 영감을 받고 24명이 받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가려 알 수가 있는가 하는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가서는 교회의 우두머리들은 축복의 손을 머리에 얹어 놓음으로써 영감과 무류성을 갖게 되며 그 무류성과 다수성과 영감은 내재적 확신, 귀, 헌신, 경건한 신관 등 일체를 필요 없게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중간 관념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 문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즉, 을이란 사람은 갑이란 사람이 영감을 받은 사실을 제 자신이 그만큼 아니 그 이상의 영감을 받은 일이 없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이 영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아는 사실은 갑이 영감을 받았는지 어쩐지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그렇게 명료한 사고는 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고 계속하여 그 여자는 말하였다. 사랑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기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식이 없는 사랑의 표시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라고요. 그런 사람이라도 자기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영감의 선물도 사랑의 선물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성신을 받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거친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듣고 열병을 앓듯이 혀가 막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은 괜히 놀라 오해하고서 술에 취하고들 있어 하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나의 신앙을 진실로 믿게 된 것은 독일 신학의 덕택이에요. 그 속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의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오히려 나의 확신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그 선생님은 자기의 의견을 엄밀히 논증하려 들지 않고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린 씨 중에서 몇 개는 좋은 땅에 떨어져 천갑절의 결실을 얘기하듯이 자기의 의견을 뿌리고 있었어요. 이리하여 우리 신학선생은 자기의 설을 증명하려고 노력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까닭은 자기 설이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증명이라는 형식을 비는 것을 용납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왜냐하면 그때 스피노자의 윤리학의 놀라운 논증의 연쇄를 상기하지 않곤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피노자의 초조한 논증을 보더라도 이 날카로운 사상가는 제 자신의 학설을 완전히 마음속에서부터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논리의 망을 조심스럽게 붙들어맬 필요성을 느낀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더 말을 계속하였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독일 신학을 통해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았지만 그것에 대하여 그리 큰 찬탄의 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 책에는 인간미라든지 시정이라든지 무엇보다도 따뜻한 감정과 현실에 대한 존경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14세기의 모든 신비주의는 예비적인 것으로서 공헌한 바 있지만 참된 해결은 루터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신의 귀의와 그리고 신에게서 용기를 얻어 현실 생활로 복귀하는 곳에서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일생 중 한 번은 자기의 무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은 무이며 자기의 실체와 기원과 영원한 생명은 초자연적인 이해 못할 그 무엇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라고 느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신으로의 복귀며 설령 이 세상에서는 그 복귀의 길이 목적지에 도달치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신을 향한 향수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조화의 세계를 지향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무에서, 다시 말하면 신에 의하여 신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제 스스로 이 무 속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타울러가 종종 증명하고 있는 자기 소멸이란 것도 불교도에 있는 열반 또는 인멸 이상의 것은 아닙니다. 타울러는 말하기를 만일 지고의 존재에 대한 존경의 염과 애정을 위하여 무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곧 지고한 자를 위하여 가장 깊은 나락으로 침몰하기를 원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지만 이런 피조물의 소멸이 조물주의 의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물주는 자꾸 창조하고 계시니까요. 신은 인간으로 발전하지만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가 인간의 영혼을 단련하는 불은 될 수 있지만 인간의 혼을 가마솥에 끓는 물처럼 증발시키지는 못합니다.
자기의 허망됨을 알아챈 사람은 자기가 진정한 신령의 반영이란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독일 신학 속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흘러나온 것은 존재치 않는다. 그것은 완전한 자 이외에 있어서는 존재를 갖지 않는 우연이며 광휘이며 반사이니라. 그것은 진정한 존재가 아니고 태양이나 광채를 발하는 화염을 제외한 곳에서는 존재를 갖지 못한다. 신령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은 비록 화염에 지나지 않지만 신적인 존재를 자신 속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빛을 발하지 않는 화염이나 빛없는 태양이나 피조물이 없는 조물주 같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구절이 진실을 밝혀줍니다. 어느 인간, 어느 피조물을 막론하고 심오한 신의 충고와 신의를 알기 원한다면 그것은 아담이나 악마의 행동을 원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이 신령의 반영이라고 느끼고 그렇게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신령이 되기까지는 우리를 비춰주는 신령의 빛을 발 밑에 놓든가 꺼버리든가 하면 안 됩니다. 그 빛이 주위의 모든 것을 비추고 따뜻하게 하게끔 충분히 타오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혈관 속에 살아있는 불꽃을 느끼고 인생의 투쟁을 위하여 보다 높은 영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의무라도 우리에게 신을 상기시키고 세속적인 것은 신적인 것으로 되고 순간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 됨으로써 우리의 전 생명은 신과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은 영원한 휴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인 것입니다. 앙겔루스 실레시우스가 신에게는 의지란 것이 없다고 말할 때 이 진리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 기도한다. 오 신이여, 그대의 의지를 토로하소서 하고, 그러나 보라, 그에겐 의지라고는 없다. 신이란 영원한 침묵일 뿐이다. 그 여자는 조용히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잠깐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당신의 신앙에는 건전함과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삶에 지쳐 휴식과 수면을 그리워하고 고독에 빠져 있어 영원한 품에 잠이 든다 해도 이 세상에 아무 애착도 속박도 느끼지 않을 그런 사람이 있는 법이에요. 지금이라도 신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신성한 안식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그들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런 속박도 그들을 이 세상과 결속시키지 않으며 그들 마음에는 휴식에 대한 동경 이외에는 아무 소망도 없기 때문이에요. 휴식은 대가 없는 보배. 신이 곧 휴식이 아니라면 신 앞에서 이 두 눈 감아버리리. 그리고 당신께선 독일 신학 저자의 말을 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은 외면적 생활의 허망함을 교시하긴 하지만 결코 그 생활을 소멸시키고 싶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제 28장을 읽어주세요. 내가 책을 들어 읽는 것을 그 여자는 눈을 감은 채 듣고 있었다. 만약 합일이 정령 이루어져 현실이 된다면 머지않아 내적인 사람은 그 합일 속에서 움직일 리 없을 것이다. 신은 외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피안에서 이곳으로, 이곳에서 피안으로 옮겨가게 하리라. 그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며 또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음이라. 이리하여 외적인 사람이 이야기하는 바는 진실로 다음과 같도다. 우리는 있고 지고도 아니하며 있을 것도 원치 않노라. 살고 지고도 죽고 지고도 내 바라지 않노라. 알고자 하지도 모르려 하지도 내 아니하노라.
오직 바라기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스스로 행하거나 물러나서 받아들이거나 당신의 홀로 꾸준히 이루고 따른다는 것뿐이라. 이같이 외적인 사람은 통틀어 사리를 캐지 아니하며 또 스스로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영원한 의지에 봉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적인 사람이 움직이게끔 또는 외적인 사람이 움직이게끔 정하여진 것은 이것이며 확인된 바로서 만약 내적인 사람이 또는 외적인 사람이 움직이고 일하는 것에 대하여 사리를 묻는 경우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의지에 의하여 정해진 필연이며 의무일 따름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노라. 따라서 신이 스스로 인간이 되는 경우도 이와 같도다. 그 사실은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으리라. 그러한 합일 속에는 신의 원광 속에서 태어나 그곳에 깃들일 때 교만한 마음도 없어지고 경박한 욕심도 없고 자유분방한 기질도 없고 오직 있는 것은 끝없는 겸손, 허리를 굽히고 앉는 우심, 성실과 정직, 평등과 진실, 평화를 사랑하고 분수를 아는 마음들, 즉 덕이라고 손꼽을 수 있는 일체의 것이 그곳에 있으리라. 만약 이와 같은 덕이 구비되지 않았다면 참다운 합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말한 바이다. 왜냐하면 갖가지의 사물은 어떠한 것이고 이 합의를 돕고 이롭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어떠한 것도 이 합의를 교란하고 방해할 힘은 없는 것이다. 오직 인간의 의지만이 이것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라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겨 두어야 하느니라. 그것까지면 충분해요. 이것으로 우리는 서로 이해되었다고 믿어요. 그 전해지지 않은 스승은 다른 곳에서도 더 한층 명확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어느 사람이고 죽기 직전에 움직인다고요. 또 신화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낱 신의 손과 같은 것으로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고 신의 뜻으로 움직일 따름이며 마치 신령이 사는 궁전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에 홀린 사람은 자신이 홀린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아무 말도 없이 신 안에서의 자기 생활을 마치 연애의 비밀을 숨기듯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신이 마치 저 창밖의 백양나무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나무는 저녁에는 조용히 그 잎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어요. 그러다가 아침 바람이 불어오면 잎이 살랑살랑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가지와 나무 줄기는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서 있어요. 머지않아 가을이 되면 흔들리던 잎은 떨어져 시들어 버릴 거예요. 그러나 줄기는 꿋꿋하게 끄덕없이 봄이 오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 여자는 이러한 세계에 깊이 파묻혀 살고 있었으므로 나는 구태여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 나 자신도 이러한 사념의 현혹경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몸이 아닌가. 우리들에겐 고민과 피로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에겐 확고하고 빼앗을 수 없는 그녀의 몫이 있는 것 같았다. 이와 같이 매일매일의 오후는 새로운 대화를 우리에게 가져왔고 꿰뚫어 볼 수 없는 마음에 대하여 새로운 눈을 뜨게 하였다. 그 여자는 나한테 아무런 비밀도 없었다. 그 여자의 이야기는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그대로였고 그 여자의 마음속에서 오래 성장해온 바로 그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마치 한 어린애가 앞자락에 가득 모은 꽃을 아낌없이 잔디 위에 뿌리듯이 자기 생각을 다 헤쳐버리는 것이었다. 나도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있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을 괴롭혔지만 끊임없이 본심을 감추는 일을 사회는 요구하고 그렇게 감추는 일을 예의라느니 사려라느니 현명이라고 마구 이름짓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의 생활은 온통 가장 무도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 방식에 젖어 있으면서도 솔직히 말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란 얼마나 적은 것이냐.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솔직히 말하고 담담히 침묵을 지키지는 않고 또는 있는 그대로 영접하고 쳐다보고 몸을 바치지는 않고 시인의 명구를 빌려 본다든지 희롱해 본다든지 하지 않곤 못 베기고 있는 형편이 아니냐. 나도 될 수 있는 한 당신은 나의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솔직히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의 본심을 올바로 표현할 말이 영 생각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나는 집에 오기 전에 얻은 아놀드의 시집 한 권을 남겨놓으며 그 중에 파묻힌 생명이란 시 한 편을 읽어보라고 말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었다. 나는 그 여자의 의자에 몸을 굽히면서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고 인사를 했다. 그 여자는 안녕 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녀의 손을 내 머리에 얹어놓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내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어린 시절의 꿈이 다시 내 마음속에서 날개를 퍼덕이는 듯하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신비한 눈을 바라보며 그녀의 평화로운 마음의 그림자가 내 마음을 온통 휘감아 버리기를 기다렸다. 나는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집에 돌아왔다. 그날 밤 백양나무의 꿈을 꾸었다. 바람이 몹시 불었는데도 가지에 달린 잎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파묻힌 생명, The Buried Life. 비웃음의 언사가 우리 사이를 가볍게 날지만 보라, 내 눈은 눈물로 적셔진 것을. 이름도 없는 슬픔이 내 가슴에 넘침을 느끼나니 그렇다, 그렇다. 우리는 안다. 희롱을 던지며 명쾌한 웃음을 바꿀 수 있음을. 그래도 이 가슴에 엉켜진 게 있어 그대의 경쾌한 언사마저 안식이 못 되고 그대의 즐거운 미소 또한 위안이 못 된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손을 이리다오. 잠시 잠잠해다오. 눈동자만을 나에게 돌려다오. 그대 마음속 깊은 곳의 영혼을 좀 읽어보자꾸나. 아, 사랑까지도 이렇듯 가냘퍼 가슴을 굳게 닫아 말소리를 세지 못하게 할 힘이 없는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진심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그리도 표현할 힘이 없는가? 많은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의 생각을 표현할 때 남에게 멸시받을까 두려워, 비난받을까 두려워 마음을 터놓지 않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안다. 못 사람들이 탈을 쓰고 살아 움직이며 남에게도 자기에게도 이방을 느끼고 있음을. 그러면서도 모든 인간의 가슴에는 한결같은 심장의 고동이 뛰고 있음을. 허나 사랑하는 이여, 그러한 저주가 우리의 가슴과 입을 마비시켜 우리도 벙어리가 되어야 하는가? 아, 잠시 동안이나마 우리의 가슴을 열어 헤쳐 우리 입술의 사슬을 풀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족할 것을. 그 속박은 운명이니까. 인간이 변덕스런 아이처럼 되고 때로는 장난에 몰두하고 때로는 온갖 싸움에 몸을 빠뜨리고 자기의 본성을 거의 변하게 할 수 있음을 예지하고 있는 운명은 경솔하고 변덕스러운 놀이 속에서도 순수한 자기를 보존할 수 있도록 자기의 방종함을 억제하고 존재의 법칙에 순응하도록 보이지 않는 생명의 강에 명하여 우리 가슴의 깊은 의식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흐름을 진행토록 하였다. 그래서 그 운명의 명령에 따라 인간의 눈은 이 감춰진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장님 같은 불안 속에서 영원히 이 생명의 강과 함께 흐르면서
멀리 방황함과 같은 것. 이 세상의 번잡한 길에서 어두운 투쟁 속에서 우리의 묻혀있는 생명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싶은 욕망이 자주 일어난다. 그것은 우리의 참된 본질적인 생명의 길을 추구하는 데에 우리의 열과 끊임없는 힘을 소비하고 싶은 갈증이다. 우리 속에서 사정없이 그리고 그렇듯 깊게 두드리는 이 가슴의 신비를 추구하려는 열망이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슴 속을 파헤쳐 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시원스럽도록 깊이 판 사람은 없다. 우리들은 허다한 일터에서 정신과 힘을 보였다. 그러나 잠시 동안이나마 우리의 본질적인 일터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자아로 되어본 일은 거의 없다. 우리 가슴을 통해 흐르는 이름 모를 모든 감정의 한 가닥이나마 표현해 볼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 감정은 표현되지 않은 채 지나가 버리고 만다. 우리는 숨겨진 자신을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려 노력했지만 다 허사였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웅변적이고 훌륭하지만 진실은 아닌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상 더 내면의 투쟁으로 괴로워하지 않으리라. 시간의 순간순간에게 마비시키는 힘을 갈구하지 않으리. 아, 그렇다. 그 순간들이 우리 요구에 응해 와서 우리들을 마비시켰다. 그러나 아직도 이따금 끝없이 먼 땅에서부터 오듯이 영혼의 깊숙한 지하로부터 생겨난 미풍의 선율과 떠도는 메아리가 몽롱히 외로이 찾아와 우리의 생활에다 침울을 더해준다. 이런 경우는 몹시 드물지만 어느 사랑하는 손이 우리 손에 쥐어질 때 끊일 줄 모르는 시간의 엄습과 섬광으로 피로하여 우리의 눈이 딴 사람의 눈이 하는 말을 해득할 수 있을 때 세사의 귀목은 우리의 귀를 사랑스런 어조가 쓰다듬을 때 그때만은 우리 가슴 속 어느 곳에서 빗장이 열려 잃었던 감정의 맥박이 다시 뛰게 된다. 눈은 우묵하게 가라앉고 가슴은 평안히 쉬며 우리는 우리가 뜻하고 말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게 된다. 인간은 자기 생명의 흐름을 알게 되며 그 흐름의 공류에서 종알거림을 듣게 된다. 인간은 그 흐름이 빠져나가는 초원과 태양과 미풍을 보게 된다. 날아 달아나는 그늘, 그 휴식을 잡으려 끝끝내 추격하는 인간의 치열한 경주에 급기야는 휴전이 찾아온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 그 얼굴에 스치고 본일 없는 고요가 그의 가슴을 덮어준다. 그러면 사람은 생각한다. 자기의 생명이 생겨난 언덕과 그 생명이 향해 가고 있는 바다를 알고 있다고.